같이 사도신 영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계속해서 예배 찬양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내게 강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다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나를 비추고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해. 찬양 어둠이 험할지라도 어둠이 가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족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에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가정은 주의 가정에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놓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매 예배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가정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로 드려질 텐데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부모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해 주신 사랑과 가르침이 저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강서중앙교회의 모든 부모님께 건강과 기쁨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부모님께는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가 깊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성가대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위험에 처한 아이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거침없이 뛰어들어 아이를 구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몸을 과감하게 던진 것입니다. 그 결과 위험에 처했던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은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희생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희생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할게라고 자원해 봅시다.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희생을 떠올리며 실천해 봅시다.
20절로 2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셔서 좀 소개를 할 텐데요. 우리 황기영 성도님, 여기 앉아 계시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몇 주째 계속해서 출석하고 계신데요. 같이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하시고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끝나면 마치도 한 1년 이상 안 것처럼 아주 반갑게 민망하실 정도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희생, 십자가 사랑에 대한 자발적 헌신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영적 가족된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의 모든 삶의 발자취, 흔적들, 사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요. 문제는 기억이 안 나서 문제긴 하니까.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 해주면 안 된다고, 언제 엄마가 그런 거 해줬냐고. 예. 그래도 요즘은 좀 괜찮은 세상이에요. 영상으로 다 찍어둘 수 있으니까 증거물이 있는데, 저만 해도 아이들 어릴 때 물론 이렇게 그때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계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늘 휴대폰을 들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해준 게 너무 많아요. 예, 뭐 어차피 모르니까 해준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기억을 못 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준 게 엄청 많았다는 어떤 양이나 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하나 순간 자녀들에게 해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에 부모의 고백이었고 사랑의 사실은 표현이었고,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가치로 남아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 아이들의 삶의 감정 속에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그 삶의 일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어버이, 이 단어는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나 어쩐 물질적인 표현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끝을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신 그 시간들, 사랑의 수고, 희생,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많은 것들, 그 모든 사랑 뒤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버이 주일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 또 우리 권사님 앞에 늘 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율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까 역시 우리 방송실 카메라가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아까 찬송이 착 나올, 어버이 은혜 찬송이 착 나올 때 우리 권사님을 카메라로 착 비추는 게 무슨 표현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을 통해 우리가 어렴풋이 압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떠한 은혜인지, 어버이 주일을 통해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대의 어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도 주셔서 노년의 삶에 다음 세대들로부터 존중받으시고 배려도 받으시고 사랑도 많이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의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 계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라면, 함께 있는 무리들이라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실 행하신 많은 기적들, 수많은 놀라운 이적들, 예수님과 있으면요 가만히 있다가도요 막 먹을 것이 생기고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요 막 병든자가 고침을 받고요, 사실 굉장히 기쁜 일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야, 지금부터 진짜 잘 보여야겠다, 한 자리 차지하려면. 요즘에 그놈의 자리가 뭔지, 그 자리 좀 얻겠다고 아주 세상이 난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거 알죠? 이 맷돌이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콩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싹 돌리면 그게 갈려가지고 쫙 나오잖아요. 애들은 모르죠. 이런 시대를 사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맷돌이 있는데 그 맷돌을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손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긴 막대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맷돌에 구멍이 있어서 거기다 막대기를 쿡 꽂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이렇게 돌려요. 그죠? 벌써 우리 어른들은 벌써 돌려본 감이 있는 분들은 안 그런 애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걸 이렇게 돌리는데 여러분, 돌을 이게 있어서 쫙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콩은 있고 맷돌도 있는데 가르려고 딱 갖고 왔는데 막대기가 없어. 이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막대기 이름이 어처구니예요. 그래서 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는 거거든요. 요즘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뭐 질서고 규칙이고 그런 것도 없는, 사실 그게 우리의 실체인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에게 그런 권력이 안 주어서 그렇지 우리라고 다를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었다면 이게 내가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이래가면서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는 왜 희생 안 해?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정작 나에게 그 희생이 주어졌을 때 사실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떤 특별한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복음이 심기어지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영광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적인 어떤 욕망이나 권세나 어떤 채워짐, 충만함,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영광에는 승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는 찬란한 십자가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은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되느냐?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산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1이어야 되는데 1이면 큰일 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은 1 더하기 1은 1인 것만 같은 거예요. 물방울과 물방울이 만나면 여전히 하나예요. 다신 부피는 커져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랬단 말이에요.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대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의 충만함은 크고 놀랍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계산법과는 달랐습니다. 살기 위해 죽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미랄과 같이 자신의 꿈, 자신의 건강, 자신의 자유, 심지어 자신의 젊음마저도 희생하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들로 신앙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맞아요? 아니야? 여기서 아니야 그러면 설교가 이상해져.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에게 백종을 맞으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 괴롭힙니까 애들을?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엄마가 100점 맞으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사랑하니까. 기대하지 않아서는 아니고. 그러나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반드시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라고. 예배가 충만하게 드려지는 삶,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뭐 어차피 상관이 없는데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면,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면, 그러면 어떤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면 이란서 쌍둥이가 나오는데 그 쌍둥이가 태중에 이제 막 진통이 오는 거예요. 우르릉 쾅쾅 난리가 난 거예요. 진통이 오니까. 그랬더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엄마의 그 진통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쌍둥이가. 야 우리 죽나 봐. 우르릉 쾅쾅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애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안 죽어. 조금 있으면 이 산통 너머에, 이 고통 너머에 우리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그랬더니 다른 애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엄마 본 적 있어? 본 적 없죠. 이 안에 있는데 어디 나와야 보지. 네가 엄마 본 적 있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 엄마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못 봤으니까 엄마가 없어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 하나님 내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물론 그렇게 말하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엄마 없다라는 이야기를 엄마가 들어서 봐. 다행히 엄마가 태중에 있는 얘기를 못 들어서 다행이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엄마는 이렇게 버젓이 존재하는데 말이에요. 내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인된 인생을 위해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아들이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그와 같은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가장 애썼던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 그는 희생하시기까지 순종했고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통해 사랑이 뭔지 희생이 뭔지, 특별히 신앙의 부모님들을 통해 믿음의 권면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로, 신앙의 부모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부모로 살아가는 부모의 그 양육 속에 자라는 자녀라면 내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이미 받고 누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부르셨으니 나도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먼저 부모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도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부모된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 자녀에게 그 사랑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부모 되기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며 결혼을, 가정을 이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희생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를 바쳐요? 희생은 타인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지,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중요한데 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희생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씀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애씀엔 굉장히 놀라운 이유, 이미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에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죽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우셨기에, 순종하셨기에 그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서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그 향유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야, 그 비싼 거를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 봐, 얼마나 큰 헌금이 되겠어, 이러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면 의미 있었잖아 라고 말합니다. 낭비라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 줄 안다면 무엇을 드린들 이것이 결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 향유를 붓는 행위에 주님의 십자가가 크고 놀라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향유 자체가 썩어질 것, 이 세상에서 잠시 소유할 것, 그것이 더 커 보이면 낭비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십자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향유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도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희생의, 사랑의, 은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마다 전하라. 그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 원합니까?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니라,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기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누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추구하지만 그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다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받은 우리, 부모 없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어렴풋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충분히 사랑할 만한 이유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드려지기를,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그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하옵소서 고백하는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그와 같이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시기를, 나도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부모로서 지금 어릴 때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래봬도요, 저의 아내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고를 많이 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희 아내가 10대 때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러면 그때 부흥회를 하면 저희 아내가 친구들하고 부흥회 제일 일찍 와가지고 이 앞자리에 쫙 앉았대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참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지금부터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일단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최소 신앙이 3대 이상 되는 가정, 그리고 키는 180이 넘었으면 좋겠고, 제가 181 좀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컸나 봐요. 저기 기도해가지고. 그리고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고, 뭐 제가 뭐 연예인처럼 노래를 하진 않지만 못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이상한 세상이잖아요. 결혼을 왜 뭐 이런 세상에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니까 좋으냐? 안 좋은데 한번 살아봐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주시는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 속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의 가치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은 알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사실 사명을 넘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 우리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통해 우리 자랐고,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했고, 우리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오늘 우리로 이렇게 자라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스촨성에서 규모 7.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잔에서 한 여성을 발견하는데 그 여성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의 시신을 치우는데 그 여성 밑에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어요.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아기야, 너는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니까. 부모의 희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에콰도르 와오라니 부족의 사역자들 동료들과 함께 사역을 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죽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고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가자마자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이런 죽음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이 땅에 오셔서 선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니까,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들은 아내가 어린 딸을 데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부족에게 갑니다. 남편이 전하지 못한 그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남편을 죽였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완전히 다 복음화 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놀라운 사역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은혜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양에 장배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였습니다. 신사참배, 일본이 신사를 만들어 거기 가서 절하라는 거예요. 참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이 타협을 했어요.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신앙을 지키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장대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순교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겁니까? 아니, 그냥 모른 척하고 대충 신앙생활 어떻게 다 그거 지켜가면서 해.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저 그렇게 하다가 누가 가서 주님 앞에 예수님 잘못했어요,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실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바로 여러분이 열매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희생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내게 이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나는 5번 받을 거니까 오늘. 애는 많이 낳는 게 좋아요.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나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을 주신 분이라면 감사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 생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부모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기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부모님들, 주께서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우리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늘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늘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늘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해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도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부모된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